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석 제자였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베드로는 자신을 제자가 아닌 사도로 소개했을까요? 이는 자신이 보낸 편지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님을 확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제자가 아닌 사도로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격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살펴볼 베드로의 격려와 위로는 베드로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격려와 위로라는 것입니다. 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이 겪는 박해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하고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2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 중 중요한 의식이 피 뿌리는 의식입니다. 특히 본절과 관련해서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렸던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 외에도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기독인들,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에게 지금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이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와 관련한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 바울 사도는 앞서 3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해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입니까? 지금은 박해로 인해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믿음 지키고 신앙 굳건히 지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결국에 가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한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건 못지않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 비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의 시대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신앙을 지켜야 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칫 정신줄을 놓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빗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놓지 마십시다.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지켜 가십시다. 다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삶의 결국, 우리 삶의 여정의 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한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아버지께서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분은 아내 되는 권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술로 보내던 분이셨는데 어찌어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 삶을 얻어 재미나게 사나 싶던 차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되었고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본인이 천국에 간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지기 전 작은 소리로 그러셨던 거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거죠.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은 결국 영혼 구원으로 귀결되어야 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살았다 한들 부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한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봉꾼으로 살았다 해도 시정잡배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 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의미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삶보다도 소중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요. 그것이 곧 믿음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물으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세상 향해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